제가 예전에는 일반 성도로 지내면서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짧은 목회 생활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어떤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일하는 그런 학생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다가 믿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부터 신약시대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AD 1년부터 신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오셨냐 신약시대로 오셨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신구약을 구분을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구약을 구분을 못해요. 구약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나중에는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한 처소가 있었어요.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셔서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 그 영이 직접 그 성전에 거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 구약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이 있었지만 그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떠났다 이런 상태로 구약시대는 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서 희생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배당을 그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를 제단으로 생각을 하고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여기 나와서 무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거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헌물을 가지고 희생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장의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중보해서 죄를 용서하는 무슨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하면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나오게 돼서 장로교, 감리교 이런 모든 그런 대부분의 개신교라고 하는 것들이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천주교회는 지금도 구약식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면 제사장이 죄들을 용서하는 이와 같은 사악한 시스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개신교파들이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것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외의 것은 너무나 많은 그 천주교의 구약시대의 그런 그 어떤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다 보니까 더구나 그게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과거의 유교 시스템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와 같은 그런 행위라든지 예배 풍습이라든지 교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쩔어서 1년, 2년, 30년, 40년을 다니다 보면 심지어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원받는 게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성경 공부 비슷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이
영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무슨 성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성전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성전과 성막의 개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각각이 여기 120명이 모였으면 120명 각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이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다. 누구 거냐? 이 몸을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다. 이 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쓰지 말고 내 몸의 소유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심지어 내 영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그 사람이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를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에 백날, 천날, 만날 나와도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나면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목사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있다는 애도 있고 없다는 애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그냥 단순히 모여서 사귀고 음악하고 그렇죠?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시대가 열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11절 얼마 냈든지 그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체가 높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불호수에 들어가서 펄펄 타는 거기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시대와는 달리 이 성령님은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성령님이 각 사람에 탁 들어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을 삼으시면 내가 죄를 져도 떠나세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악한 일을 저질러도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이 성령님이 근심하고 신음하고 이 성령님이 그와 같은 일은 해도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느냐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성령님이 봉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봉인. 또 우리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봉인과 보증이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봉인이 뭐고 보증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가 먼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봉인이나 보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대부분 교회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 받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가서 읽겠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도 얘기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그랬다면 우리가 이미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서 그래서 성령님이 봉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보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믿지 않는 자요, 불신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여기로 얘기하면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13절에 너희도 우리가 한 것처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그 다음에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됐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면 안 돼요. 성령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먼저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봉인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성령님을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을 받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 성령님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면서 성령만 추구하는 데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밭이 이렇게 있는데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죽어 있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죄와 범법 가운데서 다 죽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씨가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될 때 그 이후에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것들도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것들은 상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불변하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그와 같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래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학생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학생도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가서 보세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홍수를 이루는 그와 같은 시대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 한번 틀어보세요. 24시간 동안 말씀이 나와요. 1년 365일 말씀이 나옵니다. 여긴 채널이 2개, 3개뿐이 없죠. 미국에 가면 케이블 TV 채널이 400개 이래요. 400개. 이러면 크리스천 채널, 라디오 채널 너무너무 많거든요. 말씀이 홍수를 이룬 그러한 시대인데 마음을 잘 가다듬고 어떤 것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해서 듣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말씀 때문에 실족을 해서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 못할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하여튼 그 앞에까지 배가 이제 갑니다. 그 가면은 그냥 그 폭포 소리가 너무너무 커갖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커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한 5분 있으면요. 그럼 거기에 적응이 돼요.
그럼 그렇게 크게 폭포 소리가 떨어지는데도 그게 잘 들리질 않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면 너무너무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잘못 빠지게 되면 오히려 말씀에, 나쁜 말씀에 중독이 되면 진짜 좋은 거 올바른 게 들어가도 그거를 구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구분해서 깨달을 줄 아는 그와 같은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깨달아 알 줄 아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들어와요? 말씀을 들어야 들어옵니다. 방언에서 들어와요? 방언에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방언에서 안 들어옵니다. 체험 통해서 들어옵니까? 입신한다고 넘어지면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온 성령님은 마귀예요. 그건 성령님이 아닙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찬송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나 찬송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는 방법은 기도나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심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와 봉사와 헌금과 찬양과 특송과 주일 성수하러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게 다 중요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먼저 그것에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자기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공로를 쌓는 그와 같은 일이 되면 그 일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와 같은 불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헌금 드리기 전에,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나오기 전에 성경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읽고 깨달아 알을 때에 비로소, 그래서 구원도 그럴 때 바르게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너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죄와 불법 가운데서, 범법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게 분리된 상태에서 여기서 구출받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이 많아요. 그 악들을 가운데서 구출받는 것도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 이것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자세히 들어보고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구원받을 필요성을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인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지으신 그분, 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이룰 분이 없구나 하는 게 인지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가 되게 될 때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들 예수님만을 내가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후에 4월 동안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결국은 나를, 내 몸을, 죽을 몸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믿겨지는 것 같은 일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좋은 소설책이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복음,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복잡한 설교합니까?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복잡한 설교해요? 설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단순하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전달해서 심지어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곧 13절.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했다. 그분을 신뢰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뒤에. 그러니까 신뢰한 게 믿은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가서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몇 사람만 받아요? 아니면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받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12절에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던 그런 분을 어떻게 불러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냐? 그 얘기입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한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서가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들을 때 믿는 일이 발생을 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가다가 집에 가다 보시면은 거기에 구원 CD가 있고 상 갈 때 시리즈 CD를 다시 또 가져다 놨어요. 100개, 200개, 300개, 500개 가져다 놨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길거리 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져다 주시기만 하면 돼. 입 떼지 않아도 좋으니까 가져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들지 않습니까? 들어야 어떻게 돼요? 믿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와서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봉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님 달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봉인이 된다는 겁니다. 봉인. 주여 삼창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철야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입신한다고 해서 뒤로 넘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대폭발 집회 1000번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말씀이 내게 인지가 돼가고, 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하는 게 절실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같은 일,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봉이 탁 된다는 겁니다. 봉인이. 이게 성령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봉인이 뭐냐, 이게 봉인. 봉인 얘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봉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봉인이 뭐냐. 이 봉인은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구분해주는 표식이 봉인이에요. 봉인. 자, 우리나라는 이제 목장이 많지 않지만 미국에 가면은 조지 부시 옛날에 그 대통령 살던데 이 텍사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 땅이 그냥 말 그대로 광활합니다. 어느 정도 광활하냐면 기차로 한 이틀 타고 가도 산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냥 다 들판이에요. 다 들판. 그 정도로 넓어요, 땅이. 그러니까 소를 거기다 풀어 놓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김도준이라고 하는 아이의 소도 있고, 도준이네 소도 있고, 우리 태연이네 소도 있고, 민철이네 소도 있고, 현준이네 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제 소가 있단 말이에요. 소가 태어나면 얼마 정도 지나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르다가 이 낙인을 만들어서 쇠로 낙인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불르다가 이 소를 갖다 이렇게 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준이 같으면 D로 시작하니까 D자를 이렇게 써갖고 소에다가 D자로 해서 얘를 딱 지져놔요. 그렇죠? 우리 태연이 같으면 T자로 이렇게 지진단 말이에요. 민철이는 M자로 지지고, 현준이, 현수는 H자로 이렇게 지져요. 우리 진우 같으면 J자로 이렇게 지져 놓는단 말이에요. 그 소가 나가서 그냥 방목을 해놓으니까 막 그냥 흩어져서 지금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누구 손지. 소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가서 보니까 J자예요. 이건 진우네 소거든요. 맞죠? M자 소가 나타났어요. 그건 누구네 소예요? 민철이네 소예요. D자가 나타나면 그건 도준네 소고, T자가 나타나면 그건 태연네 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성령님으로 봉인을 했다고 하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하고, 성령님과 같은 홀리 고스트거든요. HG자로 봉인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낙인.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어디 가도 너는 내 거라고 낙인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낙인을 딱 찍었어요. 뭘로 찍었어요? 성령님의 낙인을 딱 찍어서, 그래서 너가 어디에 갔든지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가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봉인 낙인은 누가 찍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찍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해놓은 그 낙인, 그거를 성령님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단 교리를 선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움직이지 않는다. 확고히 서 있는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거기에는, 그 기초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이 봉인된 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기초가 있는데 이단들이 와서 이걸 넘어뜨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초에 봉인이 하나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봉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절대 몰라요. 목사가 병아리 감별하듯 저 사람 구원받았다, 이거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왜 그래요? 이건 성령님의 봉인이야 성령님의 낙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제 어저께 가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고 오늘 아침에 딱 양복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봉인이 이렇게 보여요, 이마에? 그거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안 보여요. 정상이에요. 안 보여요. 정상.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낙인이 저는 보입니다. 이게 주장하는 게 이게 신비주의자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뭐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낙인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2장 19절 그 뒷부분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봉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 자를 아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떤 봉인이 또 있다는 게 그 글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말이 그 봉인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봉인을 가졌나 안 가졌나는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불법에서 자꾸 떠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믿음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봉인이 딱 찍히면은 아시겠죠? 그 봉인은 하나님만 보시지만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봉인은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 봉인은 거래가 완료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서류를 확실히 하려면 공증받으러 가시죠? 맞습니까? 공증받으면 거기 가서 그냥 큰 거 도장을 찍고 거기다 또 금딱지도 이렇게 해서 붙이죠. 그 금딱지 붙이는 거 그게 봉인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안에 기록된 이 모든 건 거래가 완전히 끝나서 완전히 모든 게 끝났다 해서 거기다 도장을 꽝꽝 찍고 거기다가 금딱지를 가져다 붙이는 거 그게 봉인입니다. 세 번째, 봉인은 또 뭘 얘기하는 거냐? 안전과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다 우리 예수님의 몸을 안치를 했습니다. 돌무덤에 안치를 했으니까 돌을 굴려갖고 돌무덤을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아, 저 제자들이 와갖고 밤에 몸을 훔쳐가고 이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이후에 혼동이 더 클 테니까 이 무덤을 봉인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군사들 시켜서 무덤을 봉인했어요. 봉인하는 건 뭐예요? 거기다 갖다 딱지를 갖다 이렇게 붙여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왔는데 딱지가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누가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쳐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봉인을 쳐놓으면 그 안에 있는 건 안전한 거죠. 보호를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낙인을 받아서 성령님의 봉인을 딱 이렇게 받은 그 순간 그 이후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손 안에서 안전과 보호를 누릴 수 있다. 그게 성령님의 봉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봉인을 찍는다, 봉인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진실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겠다고 학생들이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 그럽니다. 그럼 추천서를 이제 열심히 쓰고 그 안에다 밑에다가 이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알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편지 봉투가 있으면 그걸 집어넣고 풀칠하고 그 위에 그 풀칠한 거기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사인을 해요. 그럼 여기 봉투 사인하고 안에 있는 서류에 들어있는 그 사인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저쪽에 가서 그 사람이 그걸 까면은 두 개가 똑같으면 아, 이건 똑같은 사람이 보낸 거고 이건 확실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다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봉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하고 봉인을 찍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가짜가 아니다. 너 구원받은 건 진짜다 하고 거기다 낙인을 뻥 찍어주는 게 그게 성령님으로 봉인을 받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러니까 성령님이 봉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유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예요? 아니면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예요?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있고 구속을 받는 게 있는데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단계는 첫 번째, 죄에서 구속받는 게 있어요. 그건 과거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속받는 그 일, 그거는 과거에 몇 번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 사람의 일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죄에서 구속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죠. 그렇죠? 죄가 널려 있잖아. 보는 것마다 죄요. 행하는 것마다 죄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죄들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성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매일 매시간 시시각각으로 죄들로부터 구속을 받는, 건져냄을 받는 그와 같은 구속이 있어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전히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돼도 예수님처럼 100%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렇죠,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와 같은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 그게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게 될 때,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그럼 아예 죄가 없는 데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죄의 권능에서 죄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없는 데서 완전히 구속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그 얘기예요. 이 영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이 소유물, 이게 뭐예요? 나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과 혼은 그냥 구속을 금방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야, 아니면 휴고를 받아야, 그래야 완전히 구속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때까지 우리 성령님이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보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하면, 자, 1억입니다 하고 집을 살면 처음부터 1억 다 주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2천만 원만 가져다 주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계약금이다. 우리 성령님이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계약금.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람 몸까지 완전히 구속하실 그 때까지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계약금 왜 갖다 줘요? 저 집 살려고. 저건 이제 내 거라고 그러고 해서 2천만 원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계약은 파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 말하고 다른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계약을 영원히 지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갖다 아직 맡기셨다는 거예요. 보증금으로 갖다 맡겨놨다. 그래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내 몸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내 몸이 완전히 구속이 될 때까지 너는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내주고, 그리고 어떻게 계약을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완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은 또 뭐하고 같은 거냐면 약혼 반지하고 같은 거예요. 약혼 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정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죠? 내 아버지 그 모든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정원에 그와 같은 신부로서 지금 이 땅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주고받았어요? 약혼 반지를 지금 주고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정원 반지를. 그 정원 반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원하고 약혼하고 깨트릴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계약금으로 주시고
또 성령님을 정원 반지로 줘서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성령님이 봉이 되시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그 의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신다 그 얘기죠. 하나는 봉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는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인이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편지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편지. 여러분, 이게 편지를 이렇게 붙일 때 여기다 풀칠하고 그러고선 편지 이렇게 보내십니까? 아니면 여기 열고 이렇게 보내십니까? 다 풀칠하고 보내죠. 열고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다가 다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 지금 편지를 보내야 된다.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물이 뭐냐면 내용물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봉투 안에 담는 내용물이 저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을 셋째 하늘로 보내려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 지금 봉투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봉투 안에. 그래서 이건 제 사진만 제가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제 사진에 뭐라고 예수님이 거기다 내용물을 썼냐 하면 이름 정동수 1959년생. 이 사람은 AD 30년 4월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고 땅에 4월 동안 묻혔다가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를 받아 단번에 영원토록 나의 소유물이 되었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인을 하고는 그럼 어떠? 이 봉지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봉지 안에 이게 집어넣었어요. 이게 집어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열린 상태로 이게 가면 떨어지잖아요.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봉인을 하는 거예요. 봉인을 이렇게 딱 해서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봉인을 했단 말입니다. 봉인을 하고도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딱 해갖고, 아예 못 빠져나오게 여기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고 여기다 딱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밖에 이 봉투에 쓴 거하고 두 개가 똑같게 서명을 우리 예수님이 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쓴 이 풀한 게 봉인한 거죠. 테이프집이 한 게 이게 봉인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봉인 자체는 성령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보내기 위해서 각각 맡은 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귀와 죄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주셨단 말입니다. 사주셨어요. 그렇게 사줘서 어디로 보내려고? 셋째 하늘로 보내려고. 그 봉투에 담았단 말이에요. 담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테이프로 삼아갖고 아주 봉인을 꽉 했단 말이에요. 이제 못 빠져나간다. 그렇게 하고 여기다 주소를 썼어요. 보내느니 이 사람의 소유자, 부속자, 이 사람을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 지구,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708-5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해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이 주소를 썼고 받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 셋째 하늘. 그 우편번호 같은 게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적어놓고 이거 보내려면 우표가 있어야지. 우표. 맞습니까? 그래서 우표도 여기다 갖다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우표 여러분 돈 내면 거기 도장 빵 찍어주잖아요. 그 뭐라고 썼냐면 AD 30년 4월 6월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완불되었음. 더 이상 남은 게 없다는 거 다 샀다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지금부터 약 1970년 전에 완전히 지불했다는 겁니다. 지불하고 어떻게 도장을 찍고 그리고 여기다 성령님께서 봉인이 돼갖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놨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봉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보증이 돼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극진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분이 그 세 분이 큰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나누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셋째 하늘로 보내시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야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이 구속받는 일이 예수님 외에는 안 되겠구나. 그분이 나의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구나. 이와 같은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들은 이후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믿으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풀칠하듯이 성령님을 풀로 삼아서 봉인을 빵 쳐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매일같이 이제 나오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이 이 안에 해서 완전히 봉인을 쳐놨는데 마귀의 일이 나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꽝 찍어놨는데 마귀의 일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일이 나와야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이 정말 성령님으로 봉인이 된 사람인가 아닌가,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 편지 봉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작성을 해도 괜찮아요. 자기 사진 놓고 작성을 한번 해봐요. 난 정말 성령님으로 봉인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이 성령님의 봉인 되시고 또 보증이 되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